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을 치고 시온 산성에 다윗 성을 쌓았죠.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가 열리면서 예루살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다윗이 거기 시온 산성에다가 성을 쌓았다. 그런데 이제 다윗 성이라고 하는 것을 쌓을 때 그 다윗 성은 다윗의 집이죠. 그 다윗 성을 어떻게 쌓았는가? 다윗의 집을 어떻게 쌓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을 개척하고 거기다가 성도를 만들려고 할 때 누가 도와줬느냐? 누가 크게 도와줬느냐? 두로 왕 히람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 백향목, 목수,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이 기술자들을 보낸 겁니다. 목공 기술자, 석공 기술자, 그리고 나무, 사절단과 함께 보냈고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두로 왕 히람 그랬는데 두로라고 하는 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가나안 땅,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건너편 동쪽이 있고 여기 지금 요르단 땅이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그 왼쪽 편, 이 옆구리 쪽에 지금의 충청도 혹은 전라도 요쪽에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고, 블레셋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만 굉장히 강했죠.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고,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완전히 북부, 이스라엘 너머에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거기는 이방 땅이죠. 두로와 시돈을 성경에서는 레바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공교롭게도 블레셋과 두로 시돈, 즉 레바논과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가자지구 전투가 바로 블레셋 땅과 전쟁한 것이고요. 쑥대밭 만들었죠. 완전히 쑥대밭 됐죠.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랑 싸우잖아요. 이란하고도 싸우면서 헤즈볼라랑도 싸우잖아요. 헤즈볼라는 저 위에 헬몬산, 갈릴리 위쪽에 헬몬산까지 거기가 이스라엘 국경인데 그 너머가 레바논 땅이에요. 거기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레바논의 정부군이 아니고 헤즈볼라라고 하는 단체, 가자지구는 누가 점령했냐면 가자지구에 정부가 있는데 원래는 민간 정부가 있었는데 거기를 하마스가 점령했죠. 하마스는 이란에서 돈을 대주고 무기를 대줘서 이스라엘에 대적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를 없애면서 이란을 없애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헤즈볼라는 어떤 곳이냐? 헤즈볼라도 레바논에 있는 민간 단체인데 그 헤즈볼라라는 단체를 이란이 돈 대줬거든요. 이란이 돈을 대주고 이란이 무기를 공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왼쪽 옆구리 밑에다가 거기다가 하마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돈 대주고 무기 대주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하마스가 나중에는 정권을 잡아요. 가자지구 이 정권을 잡죠. 정권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번에 쑥대밭 만든 겁니다. 헤즈볼라랑 싸우는 것도 그겁니다. 이란이 돈을 대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계속해서 위협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밑으로 내려가면 홍해가 있는데 홍해 그 밑쪽 끝에 아라비아 반도 끝에 예멘이라고 있어요. 후티라고 하는 이 민간 단체도 반군인데 후티도 역시 이란이 돈을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잖아요. 이렇게 예멘에서 돈을 대주니까 예멘에서
예멘에다 돈 대주니까 후티 반군이 가끔 이스라엘에게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전쟁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미사일 쏘고 달려든 데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걸 없애지 않으면 자기네 위협이 되니까 끊임없이 없애려고 그러고 그 본류인 이란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제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레바논에 헤즈볼라라는 반군이 있지만 정부가 있어요. 근데 이 헤즈볼라는 끊임없이 정부군하고 싸우면서도 걔네 민간 단체로서의 그걸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거기 지금 휴전협정 맺었지만 그래도 전쟁하고 있죠. 쑥대밭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헤즈볼라 지역이 이스라엘의 국경 바로 위쪽에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어쨌든 그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스라엘 북부지방. 그 두로에서 유명한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레바논의 국기를 제가 가끔 설명해 드렸는데 레바논의 국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레바논의 국기는 거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캐나다는 나무는 아니고 이파리가 하나 있잖아요. 단풍나무. 캐나다의 그 단풍나무 유명하니까 캐나다는 국기에 단풍나무가 있는데요. 레바논에는 국기에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뭐예요?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에서는 지금도요, 백향목이 자기네 가장 위대한 나무예요. 그래서 국기에다가도 레바논에 백향목을 넣을 정도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에 서 있던 나무들은 다 어디다가 무슨 나무를 썼죠? 백향목을 썼다고요. 여러분 백향목을 썼는데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나요? 두로와 시돈에서 나요. 지금의 레바논에서. 그러면 이 나무를 어떻게 가져와요? 수입해 온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성전은 수입목으로 한 거예요. 궁은요, 다윗 궁은요, 그것도 백향목으로 했어요. 다 수입목이에요. 그럼 그 나무를 어떻게 가져왔느냐? 두로왕 히람이 다 줬다고요. 두로왕 히람이 이거를 가져올 때 거리가 머니까 육로로는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를 벌목해서 지중해 쪽으로 보낸 다음에 지중해에서 뗏목에다가 실어서 뗏목으로 이스라엘 요빠 쪽으로 가지고 내려온 다음에 요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돈과 두로와 시돈, 이곳은 이방 땅, 레바논 땅이지만 거기는 가장 유명한 게 백향목이에요. 그럼 두로왕 히람이 어떻게 이 나무를 다 공급해 줬느냐? 오늘 뜬금없이 11절에 두로왕 히람 얘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두로왕 히람 얘기.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느냐? 사절들 보내고 백향목 보내고 목수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두로왕 히람이 왜요? 몰라요. 아무것도 없이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열왕기상 5장으로 가볼까요? 바로 뒤에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1절 518페이지 5장 1절 위를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제목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이제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들었어요. 두로왕 히람 또 나오죠. 같은 왕은 아닐 거예요. 아들도 그냥 두로왕 히람일 거예요. 어쨌든 같은 왕이든 아니든 그건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두로왕 히람이 뭘 들었느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함을 들었어요.
두루왕 히람이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뭐 했어요? 사랑하였음이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5장 그 뒤를 쭉 보면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백향목을 가져오는 게 나와요. 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나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 그거를 히람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성전 건축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나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사신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백향목이 필요하니 당신 시돈 사람들이 진짜 벌목을 잘하니까 벌목을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내 종 보내고 당신 종 보내가지고 그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싹을 당신 종들의 싹을 내가 낼 겁니다 라고 제안했어요. 7절 보세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8절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가 그대로 다 해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그 산지에서 시돈 사람이 벌목을 잘하니까 벌목한 다음에 그걸 바다로 움직이고 바다에서 뗏목으로 지정하는데 요바까지 움직이고 요바에서 거기서 나무를 내리면 그 나무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루왕 히람이. 왜요?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루왕 히람은 어떻게 다윗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도망 다니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두루왕 히람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두루왕 히람이 사절들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 보내고 석수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궁을 지어줬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여기 또 나오죠. 다윗이 한 게 뭐 있어요? 다윗이 두루왕 히람하고 도망 다니면서 내가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사신 보내고 막 이랬어요? 몰라요. 모르지만 그렇게 할 겨를이 없어요. 또 왜 좋아해요? 몰라요. 나를 왜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했대요. 그리고 다윗이 내가 왕 됐으니까 당신 사절들 좀 보내서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두루왕 히람이 그걸 딱 듣고 사절 보내고 나무도 보내고 석수, 목수를 다 보내가지고 궁을 다윗을 위해서 지어준다고요. 이게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은 계속 성경을 보면서 확신드는 거 하나가 뭐냐? 다윗의 인생은 내가 뭔가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려움에도 고난 중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붙들고 그냥 살아요. 그냥 끔뻑끔뻑 눈만 끔뻑끔뻑거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말씀대로 살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궁도 내가 안 지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나무만 보내도 되거든요. 나무만, 내가 살아가니까 나무 보내줄게, 너 궁 지어. 그래도 되는데 뭘 보내느냐? 목수를 보내고 석수를 보내준다고요.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대단하죠. 자, 12절 볼까요? 이게 다윗이에요. 12절. 이 진짜 중요한 게 또 나오죠. 뭐라고 나오느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시요? 다시 읽어요? 제가 강조할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다음에는 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제목이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공부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다가 아니라 다윗은 내가 높여져서 왕이 된 거 그건 여호와께서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 걸 알아요. 내가 높아져 있거든요. 지금 왕 됐잖아요. 높잖아요. 높은데 그 높은데 자리에 가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사람들은 우리 엄마들이 가끔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혼자 큰 줄 알아.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 여러분, 저 혼자 크고 지가 잘나 큰 게 어디가 있어요? 부모님의 은공이죠. 부모님의 은공이죠. 우리도 자식 키워오지만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어떤 때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하는데 학교는 잘 보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노심초사해요. 부모가 다 그래요. 자기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길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고난을 넘어왔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다. 내가 왕이 됐다. 사람들이 날 이렇게 한다. 난 참 위대하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알았더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도 알았더라. 이 나라가 높아진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다윗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한 게 뭐 있어요? 다윗이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말하니까 다윗이 한 게 없지만 실제로는 한 게 많아요. 많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참 귀중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17절부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7절에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왕된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를 보낸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왜요? 배은망덕한 놈이죠. 못된 놈이죠.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가드에 와가지고 시글락성에 빌부터 살다가 우리가 키워줬는데 지가 왕이 되고 모른 척해 그러면서 군사를 보낸 거예요. 전쟁하려고. 자, 두루왕이라면요 다윗이 왕됐다는 소식을 듣고 석수, 목수, 백향목, 사절들 보내요. 왕됐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왕 됐다는 소리 듣고 전쟁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배은망덕하대요. 자, 어떻게 되느냐? 19절 보세요. 19절. 다윗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전쟁이 나요. 이제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뭐 해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죠. 뭐라고 여쭙느냐?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라 그런 소리를 듣고 올라가요. 20절 보세요.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부르니라. 여러분, 바알 보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흩었다 그 말이에요. 흩어버렸다. 즉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거죠. 전쟁하러 올라왔다가 다 흩어진 거죠. 누가 흩었느냐? 여호와께서 흩었죠.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면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20절 보세요.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더라. 자, 여기 또 나와요. 다윗이 또 뭐라 그래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겼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셨다. 내가 흩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흩으셨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가 계셔요? 여호와가 계셔요. 왕이 된 거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스라엘이 높아진 거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 전쟁에서 흩으신 거 여호와께서 하셨다. 다 다윗은 여호와께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물었죠. 23절 볼까요? 22절 볼까요?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와서 또 왔어요. 전쟁이 졌는데 또 왔어요.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왔어요.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보면 답이 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못 돼가지고 져놓고서 또 왔네. 야, 가자.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또 물어요. 여호와께 또 여쭈어 이르되. 23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아라.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여라. 그런데 기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뭐예요? 뽕나무 뒤로 돌아가서 기습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기습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해줘. 어떻게 해요? 나무에서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다. 그 말은 뭐예요? 나무가 흔들리면서 뽕나무가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예요. 흔들리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마치 걸음 걷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때 그들을 기습해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때에 너희가 기습할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서 잠깐 2장으로 가볼까요? 2장. 사울이 죽고 애가를 다 부른 다음에 왕이 될 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 2장 1절. 2장 1절에서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때 어떻게 했느냐? 지금 시글락성에 있잖아요. 시글락성에 있을 때 1절에 지난번에 설교할 때 나눴어요. 그 후에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은 유다의 왕이 전에도
시글락성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전쟁을 또 할 때에도 여호와께 또 물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니까 여호와께 또 물었습니다. 물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세요. 물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나아가셔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하기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을 그대로 받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왕이 되어서 처음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사 왕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알았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신 것도 알았다. 다윗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항상 계시고 전쟁이 날 때도 여호와께 먼저 묻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놓고 은혜에 따라가며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비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이 헌신과 열정, 마음을 다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오늘도 기도할 때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